우리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서 11장 우리 9절 11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을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와 새 중에서 먹을 만한 것, 먹지 못할 것, 그건 하나님 좀 말씀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이제 보좌에서 내린 지혜,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3명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나중에는 고레스 왕까지 연결해서 이제 성전적인 영향을 준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거기서 최고의 썸이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입니다. 왜? 하늘에 놓은 지혜가 되니까 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답을 주니까. 이렇게 왕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답을 주고 살리고 이게 이제 다니엘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면 뜻을 정해서 왕이 주신 그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 음식이죠. 그걸 먹지 않겠다. 왕이, 이 바벨론 왕은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우상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먹으면 편하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고의 왕이 준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이 뭐냐면 뭔가 세속화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우상 음식.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으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세상 쪽으로 가버리면은 지혜가 사라집니다. 자꾸 타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지혜가 사라져요. 왜?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오기 때문에 자꾸 세속화되고 말씀을 멀어지면은 하늘의 지혜가 자꾸 사라지죠. 그러면 세속화되고 말씀이 멀어지면 내 꾀로 살아야 돼요. 내 꾀. 내 잔머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 굴려야 되고 내 꾀로 살아야 되고 그냥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잔머리나 생각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머리 잘 돌아간다. 그 지혜 아니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언제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은 세상이 흑암이 잡고 있거든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이게 왕의 명령이라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 이제 그 사람들을 이게 관리하는 환관장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 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포기할 거 아니에요. 정하네 하셔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에게 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주셔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작업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3년 동안 채식을 먹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에게 강력하게 뜻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이유를.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한테 지고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 무너졌는가? 무너지면서 같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뺏겨버리고. 왜 성전이,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한테 당하는가? 같은 말이에요. 그 화려한 왕궁입니다. 왜 왕궁이 불타고 다 무너졌는가? 왕궁이 뭡니까? 성공자입니다. 왜 이렇게 성공 다 하고 후에 이렇게 무너지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많을까? 우리 지난 과거에 우리 가정 가문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또 심지어 왜 또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뭐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그래,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정말 당연하구나.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재수없기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 떠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뿌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배경인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잃어버리고요, 예배를 잃어버리고요, 점점점 세속화되고 우상에 빠지면서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희미하니까 지금. 말씀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 불신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죠. 왜냐하면 다시 빠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 물론 이렇게 성공하겠죠. 그거 성공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건 이해해야 돼. 뭐 잘 배우면 성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안 망합니다. 하나님 몰려고 성공했다. 잠시 됩니다. 바벨탑 또 무너져요. 그런 성공은 후유증만 더 커집니다. 더뎌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 다음 후대까지 갑니다. 계속. 그렇지 않은 건요, 잠시라도 무너져서 상처만 크고 후유증 많고 위험해요. 그래서 다니엘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 3년 후에 왕 앞에 섰는데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 많은 인재 가운데서 같이 공부한 인재 가운데서 그들보다 무려 하나님은 10배의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 상대가 없는 거예요. 왕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뛰어나니까 이걸 뭐. 이렇게 이런 지혜는
공부해서 온 지혜가 아니고 하늘 보자 하나님 내린 지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세상 살리죠. 이런 지혜는 답을 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에 답을 주고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물고기와 새가 나왔습니다. 절대 언약을 잡아라. 절대 언약을 찾아라.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 답을 줬어요. 망한 인간이 망하지 않는 답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놨어요. 창세기 3장의 멸망 인간들이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와요. 이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그 언약을 복음과 함께 언약을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 가지고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흔들려면요 하나님 정답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응답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딱 잡으면 내 인생이 이때부터 내 인생이 절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이제 쭉 내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 언약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는 온 세상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 우리 세계보험을 해요. 그 세계보험은 공통된 목표라면 나의 세계보험은 뭐냐?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세계보험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줬어요. 이 광야에서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린 제물, 피제에서 드리고 나오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에요. 동시에 육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다 먹여주셨어요. 우리가요 생명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만 잡으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뭘 먹을지 날마다 걱정해요. 평생 걱정하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날마다 그냥 늘 걱정이에요. 걱정. 의식주 문제로 뭘 먹고 살지? 왜? 생명의 양식 안 보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날만 육신의 떡만 보이니까 뭐 먹고 살지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허벌판을 광야에서 200만 300만 다 내 먹이지 않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바닥입니다. 애굽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서 시작해라. 바닥에 시작하지만 최고의 수준을 향해서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증인될 거 아닙니까? 야 그리스도 한 번 충분하다. 증인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뭐냐면 한마디로 최고의 훈련 장소예요. 훈련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훈련시켜요. 우리도 광야 시간표 있습니다. 왜? 훈련 받으라고 훈련. 가나안 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돼. 이때 먹을 거 많고 이게 아니고 영육간에 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펴나가죠.
이걸 거쳐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입니다. 자, 내 수준 그대로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내 수준 넘어서 무리하면 버겁습니다. 시간표 있어요. 어려울 때 어렵게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억지로 막 폼 잡으려고 막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뭐든지 거품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그거 하고 나면 후유증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황되면 안 돼. 가장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없으면 맨발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뭐 허세 부린다. 다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면 광야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광야는 이처럼 우리를 갖다 훈련하고 바르게 이제 딱 정리하는 이런 시작이 있어요. 요걸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 받아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할 때 아주 쉽게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원해요. 증인.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출애굽의 증인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증인이죠. 애굽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탄 숭배 아닙니까? 완전히 이 사탄의 올무, 틀, 함정. 이게 애굽이에요. 완전 흑암덩어리 애굽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함정, 올무, 틀에 빠져나온 우리가 여기에 잡힌 사람들. 여기 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증인이에요. 왜? 나도 이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나 거기 빠져나왔다. 이게 증인되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나도 애굽에 살았었다. 애굽에서 이렇게 있었는 내가 바로 피 언약 잡고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자꾸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증인되기로 해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6월절 어린양 피를 잡고 빠져나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났다 하는 이거 우리가 증인되기로 하죠. 이게 증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증인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빠져나가고 나서 황량한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그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어요. 한 명도 옷이 떨어져서 못 짓고 없었어요. 한 명도. 이 말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내일 먹을 거 없어? 하나님 오늘 줄 거야. 우리 여기서 나온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 일용할 양은 준비 없어. 하나님 만나를 주는데 딱 하루만 좀. 많이 모았는데 썩 없어져 버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육이거든. 매일 내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내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의 증인서라. 하나님 다 책임진다. 이걸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만나와 매출과 하기를. 하나님 다 공급하셔요. 욕심이 문제지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다 채워주는데 자꾸 욕심 부리고 비교의식이 가서 문제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채운다 하면 끝나거든요. 내일 일 하나 맡기고. 이걸 증인서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삼절기입니다. 이걸로 무장하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래서 광야는 육신적으로 부족해 보이냐면 영적으로는 아주 여기서 하나님이 무장을 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광야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권입니다.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 힘이 있으면 달라요. 우리가 육적으로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인데
범사만 쫓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 힘을 길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잡고서 완전 해방됐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잡고 해방되라. 그리고 광야길 갑니다. 광야가 뭡니까? 여기는 회복이 회복. 다른 게 아니고 영적 회복입니다. 먹을 거 하나 공급하고 완전 여기서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키는 거죠. 훈련 받아가면서 매출하게 먹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계속 회복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입니다. 무장된 영적 군사를 해서 가나안을 딱 정복하죠. 우리는 앞으로 또 우리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영적 군사로서 딱 무장해야 돼요. 흑암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시간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경제는 하나님 따라옵니다. 왜? 복음 때문에 경제 주는 거지.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 나를 과시하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 회복시키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 준비해서 세계화의 사실적인 주역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세계화를 바라보고 광야의 훈련 잘 받도록 광야 시간표에 낙심하지 말고 영육을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